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은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15장에 보면은 엘렘 동맹국을 물리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다시 횃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불변하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언약을 주시고 지키게 하셨으며 오늘에도 변함없는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깨달아 보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장 1, 2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후는 뭐냐면 우리가 이후라고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의 축복이 있은 후를 말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는데요. 너의 방패라 하심의 방패는 우리가 히브리어 마겐으로 보호하다, 호위하다는 뜻으로 시편 115편 9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다 하고 쉬고 있듯이 성도들의 든든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라 하신 큰 너의 상급은 히브리어 세카르카 하르베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즉 창세기 13장 15, 17절을 반드시 지켜 성취되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아도나이 예호와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강조하는 이름인 아도나이와 언약의 신실한 약속을 강조하시는 여호와를 겸한 명칭으로 성경 신명기 3장 24절과 여호와서 7장 7절, 사사기 6장 22절, 16장 28절 등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을 분명히 지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으므로 자녀가 없는 부모는 노년에 자신의 부양과 사후의 장례를 위하여 양자를 드리는 풍습이 있어서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로 엘리에셀을 추천하고 있는데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니다라는 의미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 자란 가장 신임받는 종이라는 견해와 또 롯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라는 설이 있으나 전자의 견해가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우리의 그 세상적 개념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서 엘리에셀은 뭐냐면 가장 즉 아브라함의 교회죠. 아브라함의 교회, 즉 아브라함이 양육하고 있는 그 교인들 중에 가장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능통한 자가 엘리에셀이므로 그 엘리에셀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면 교회를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 후임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넘겨주고 교회에 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선 자, 즉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줘야 그 후계자를 삼는 것이 성경적인 것임을 또 한번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오라는 언약을 주시는데 자손을 주지 않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듯 묻는 말로 직역하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까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신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즉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하고 한 그 내 집에서 길리운 자는 직역하면 나의 집의 아들로, 즉 아브라함의 교육을 받은 자를 나타낸 말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육이 없으므로 자신의 믿음으로 교육시켜 기른 엘리에셀을 후사로 택하여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아브라함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 뒤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엘리에셀을 자신의 아브라함은 후사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몸에서 날 자라는 예체 민메카 훌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삭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후사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으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시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약속하신 말씀과 같은 언약으로 당시에는 믿기 어려운 언약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많게 함을 받는 축복을 받아 오늘날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계 인구의 약 2.4%에 이르게 된 예언을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언약은 지켜지는 것이고 또 오늘날 예수님께서 후손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 제물이 되시고 속건제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소제제물이 되셨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는 분명히 즉 급히 내일 모레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속히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5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습니다. 이 믿으니는 우리가 아만이죠.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그건 신뢰하다, 의지하다, 굳게 하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하였으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보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으로 이룰 일들을 그때 이미 믿음으로
알고 기뻐하는 신앙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때가 될 때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의로운 믿음이었음을 오늘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밖에 없었죠.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었는데,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양심시대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양심시대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즉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의로운 자의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으로, 의는 체데카로 문자적으로는 올바른 거듭의 의미로 본문에서는 의의 옷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것에, 여기다는 핫샤브인데요. 인정하다, 판단하다, 정하다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의롭다 인정하셨을까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축복은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생활과 건강과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의 축복 아래 온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존재하기만을 위한 생존의 존재라면 헛된 것이요 무익한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 어느 곳에도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는 축복이 내 영에 있을지어다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말씀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끝이 납니다. 즉 구약에서는 물질적 축복이 많지만 신약에서는 물질적 축복이 영적 축복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을 하시고, 에베소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로 끝맺고 있고, 신약성경 마지막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맺고 있습니다. 구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축복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고,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 사도의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베푼 것입니다. 즉 은혜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는 예수님께서 대성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으므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의가 되었다는 의미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으로 이루실 일들을 그때 이미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는 신앙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손을 무별과 같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업으로 삼게 한다는 이 땅은 핫조트 하에르치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요, 업을 삼게 하려는 레리시타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갈대아 우르를 나오게 한 것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부르신 것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즉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값이나 어떠한 우리에게 요구함이 없이 하나님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알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 큰 걸, 즉 어떻게 큰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고 어떠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어떤 큰 은혜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깨달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만큼 그 은혜의 크고 작고 또 그 은혜의 찬송과 경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은혜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도 그 기쁨의 감사가 나타나게 됨을 깨닫고,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항상 깨달아 말씀에서 깨달아 나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영광을 다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